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송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3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의 주님께서 현재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속에 있는 외로움 등의 죽음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여 주시고 맨 나중에 사망을 없애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 메디어토리얼 킹덤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미션을 다 마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없다고 하는 것은 헛된 믿음이다라고 설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더 깊은 부활의 계시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는 감추인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마치 극장에서 연극을 시작할 때 막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 장차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일어날 일들을 현재 저희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부활의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진정한 부활인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덧입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되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학자들이 가장 난해하게 여기는 본문 중에 하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반복해서 천천히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가를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반복된 단어가 있는가, 인용된 말씀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발 아래라는 단어가 3번 쓰이고 있고 복종이라는 단어가 3번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을 보십시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시편 8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8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보통 때와는 달리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그 죄의 열매는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라멕의 시대에 와서는 자신의 죄를
오히려 자랑하고 조그만 일에도 77배 보복하려는 존재가 되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누구든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보면 미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을 보면 울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예전에는 돼지머리 앞에 조아리며 복을 빌었던 사람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맨날 약속 시간을 지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시간을 잘 다스려서 10분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예전에는 집안을 정신없이 만들어 놓고 다닌 사람이 이제는 주변 환경을 잘 다스려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과 비교하여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자신감과 만족감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 일그러진 모습이 없어지고 창조의 본래의 모습대로 점차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위치가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어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며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으로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각자에게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자가격리하며 지내시는 것이 힘들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현재의 고달픈 문제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 메디어토리얼 킹덤은 언제 끝이 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보십시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메디어토리얼 왕국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사
이 땅에서 33년간의 순종의 삶을 사시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미션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미션을 받아 이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이 일이 잠시 동안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temporary task입니다. 이 임무가 완수되면 이 나라를 만유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입니다. 즉, 이 잠정적인 미션의 시간이 끝나면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본래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우리가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시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임하는 진정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주님께서 사신 것과 마찬가지로 잠시 미션의 기간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다가 부활의 깊은 계시의 내용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인간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인생인지 또한 우리 이웃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인생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종이학을 접는 나약한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되새기며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였던 고백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come Lord Jesus. 이 고백이 부활을 고대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꿈꾸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적으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이분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은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김옥선 집사님과 김은아 성도님의 부친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치료를 마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